예. 2016년 13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특별히 부활 주일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어제 혼자 자면서 잠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엔 혼자 잠자지 말아야지. 너무 힘들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하신 일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일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면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와 함께 누가 크냐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시고 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고,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2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해주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배신을 실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후에 남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또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알려주셨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이 사실 굉장히 길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한 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서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 회후의 만찬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회후의 만찬에 대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마지막 수업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흩어짐을 아셨죠? 오히려 그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2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원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아니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당부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부활절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그때는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내가 알고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씻겨주셔야 할 일을 다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다 씻겨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말씀이고 거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정결하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농부 이야기를 하심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일이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자라고 가지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농부이신 아버지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실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룩함, 정결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해충을 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덧붙임을 해 주시고 양분과 물과 또 필요한 것들을 다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니죠. 한 가지가 남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남아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결함이 우리가 서로를 씻어주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 될 것은 다 씻겨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씻겨줘야 된다는 것. 그냥 씻겨주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다투었을 때 그 다툼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불편하죠. 잘한다고 칭찬할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가인이 아벨을 해쳤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는 죄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참포도나무의 가지에 참포도가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씻어주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일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평소 모습이 어때해야 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떠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남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형제 자매의 관계임을 알려주시는,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일이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인성을 갖고 또 관계성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고 우리의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풀셋으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지, 특별히 예수님이 못 이루신 부분이 있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서 싸워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일은 가벼운 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짐을 지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짐을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그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가족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그 구원, 부활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찬란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찬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은 우리의 부활로 찬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기 전에 다락방에 찾아가셔서 그리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그렇게 제자들을 예수님이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으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길을 잃어서 다락방에 숨어 있거나 또 엠마오로 가지 않아야겠죠. 주님 안에서 깨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주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세우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는 각처에서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교회로 모임으로 주님의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따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주님 만날 것을 마음에 품어서 이 일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실행하시고 재림하심을 기억하여서 거룩함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되었고 주님의 약속은 완성되었고 또 완성된 약속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